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으십시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버이날은 지난 수요일이었지만 교회적으로 5월 둘째 주일에 어버이날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도 많이 닮은 사랑이 고귀한 어버이의 사랑이죠. 요즘은 어버이날이면 가급적 부모를 찾아뵙고 또 식사라도 함께 하든지 아니면 연락이라도 하는 자녀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 보니까 이 연휴가 있어서 그런지 우리 여기 생활하다가 다 타지로 갔던 자녀들이 아마 부모님 찾아뵙고 함께 내려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 참 목회자로서 흐뭇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뜻 스쳐가는 생각이 어린이 주일인데 자녀들이 있을 때 어버이 주일 설교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그러다가 또 생각하니까 그래도 와서 부모님 찾아뵙고 하는데 뭐 굳이 저들에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아마 요즘 경향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젊은 세대들이 나를 굉장히 전에보다 중요시 여기는 세대이다 보니까 그래도 어버이날이 되면 그래도 챙기려고 노력하는 이 자녀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어버이날만 부모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늘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죠. 여기 대부분 많은 숫자가 이제는 효도를 해야 되기보다는 받는 입장에 있는 분들이 참 많은데, 이번 어버이날 여러분은 자녀들로부터 무슨 사랑을, 무슨 선물을 받았습니까? 저는 이거 받았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카톡으로 왔습니다.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죠. 안 보일 것 같다 믿었었는데 그 안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런 선물 또 없습니다. 이러고 왔습니다. 저것만 봐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또 혹시 목사님 손자 자랑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버이날 어떻게 보면 뻔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약간이라도 웃음을 주려는 저의 노력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구체적인 삶에서 드러나야 되죠. 우리의 신앙의 삶은 세상을 떠나 있거나 사람과의 관계를 떠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신앙이 표현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가장 먼저 표현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 속에서 믿음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부부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정말 신앙이 드러나야 진짜 신앙인 것이죠. 교회 와서는 괜찮은 것 같은데 가정에 갔으면 그렇지 못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족 관계 속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까? 믿음이 좋다고 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남편을 존중하지 않거나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죠. 여러분의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가 성경적인지, 특별히 부모님을 제대로 말씀의 원리를 따라 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서 5장 16절의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신약에서는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과 구약 공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신명기 본문과 달리 신약 에베소서에는 한 단어를 더 첨가하고 있죠. 공경하라와 앞에 순종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공경과 순종 그 뜻이 비슷하지만 초점의 차이는 있죠. 공경은 마음의 태도고 부모를 대하는 마음의 태도고 순종은 구체적인 행동인 것이죠. 만약 순종만 하고 공경이 없다면 그 순종은 위선이죠. 반대로 순종이 없는 공경은 진짜 공경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모를 대할 때 이 두 가지 자세를 기억하라고 말하죠. 순종과 공경.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간단하게 구체적으로 조금 정리하면 첫 번째로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공경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공경이라는 단어의 가장 어원적인 기본적인 의미는 무겁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부모를 무겁게 여긴다. 다른 부모의 권위를 인정한다, 존중한다.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그분들을 여러분의 부모가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인식이 있으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부모가 좋은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세워주신 그 위치 때문에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아마도 누구든지 사춘기를 지나면서 부모님의 비합리적인 말씀이나 지시에 순종해야 되느냐 따라야 되느냐 고민도 했었을 것입니다. 나의 존경을 받을 만하냐 여부를 떠나서 그분이 나의 부모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부모 공경의 첫 번째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죠. 이것이 이제 순종입니다. 순종이라는 단어의 어원적 의미가 아래에서 듣는다라는 뜻이죠. 힙 아쿠오, 아래에서 듣는다.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부모된 위치를 인정하고 내가 그 아래에서 그 말씀을 잘 듣는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내가 찬성하느냐 동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차후의 문제고 우선적으로 잘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분들이 합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까다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듣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건 부모에 대한 말씀은 아니지만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 일터 속에서 권위자에 대한 자세죠. 직장에서 까다로운 상사가 있다고 해서도 그 순복하라는 거죠. 잘해주면 하고 안 하면 하고 이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사고인가. 그게 정당하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일단 세워주신 위치를 존중할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한 지침이 여러분 까다로운 부모님이나 까다로운 시부모님에게도 적용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들도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늘 완벽한 옳은 말씀만 하신 것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 요구를 표면적으로는 거절할 수밖에 없지만 부모를 향한 공경의 태도는 잃지 말아야 되죠. 이것이 참 쉽지 않지만 중요한 태도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부모의 때로는 요구를 그대로는 못하지만 결코 부모님의 인격을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려야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 신앙이 좋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위선을 지적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고르반이라는 관습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나오죠. 유대인들은 부모님께 드릴 부분을 하나님께 바쳤으면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관습. 하나님께 드렸다 고르반 하면 부모님 섬김의 의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었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주 강력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이걸 오늘날 한번 적용해서 해본다면 이렇게 적용해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11조는 잘하면서 부모님의 필요를 무시한다면 그건 현대판 고르반이지 않겠습니까? 또 그러면 제 말씀을 이상하게 적용해서 11조는 내지 않고 부모님 용돈을 드려야 되느냐?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뭐라 하겠습니까? 분명히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부모님의 경제적 필요를 채워줘야 되죠.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정서적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워지는 그 정서적 필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자주 전화도 드리고 찾아뵙기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자녀의 부모님을 향한 부모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죠. 부모님 공경하고 섬기는 일은 사실 한시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살아계실 때만 할 수 있는 일. 여러분 아직도 부모님을 모실 수 있다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선용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뒤에 다루겠지만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네 번째로 부모님을 향해서도 죽게 하듯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골로새서를 보면 아내들과 남편들을 향한 명령, 자녀와 부모들, 종과 상전을 향한 명령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덧붙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게 삶의 예배자의 자세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모 공경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기 위한 테스트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유형의 권위로서 부모의 권위를 주셨다면 부모 공경을 통하여 최종 권위인 하나님의 공경을 배울 기회일 것입니다. 그래서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 혹시라도 아직도 부모님이 신앙을 갖지 못한 분이라면 하늘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섬기시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사실 부모를 전도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소원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적인 지혜도 주실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를 알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주님을 섬기며 천국 소망 가운데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할 수 있는 최선의 섬김을 우리들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합니까?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몇 가지로 그 이유를 정리할 수 있죠. 첫 번째로는 창조 질서에 따르는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해요?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표현해요. 이것이 옳으니라. 어떤 의미에서 믿음을 떠나서 창조 질서 속에서 이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부모 없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존경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자식의 도리죠. 또 한편 그것이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맺는 인간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어느 문화권이나 존중되는 윤리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우리 기독교 신앙만이 아니라 보편적인 윤리라는 것이죠. 이것이 창조 질서 속에 마땅한 것이죠. 그리고 부모는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 이건 어떻게 보면 윤리 이전의 본능에 가깝죠. 이 본능적인 사랑을 받은 자녀들은 누구나 부모를 존경해야 되는 것이죠. 이 부모와 자녀의 이 관계를 올바르게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올바르게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부모에 대한 존경이 모든 사회가 든든히 쓸 수 있는 기초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시대가 이것을 놓쳐버리고 흐트려버리니까 이 땅의 질서들이 무너지는 것이 아닌지 모릅니다.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죠. 요즘 세상에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러지 못한다라고 많이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기본 도덕 윤리의 근간이 되는 부모 공경 의식이 희박해지다 보니까 다 자꾸 이유를 따져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존경할 사람이 없고 그러니 불행하게 되어져 가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에게 공경, 순종한 것을 배워야 학교의 선생님을 존경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학교가 지금 무너졌죠. 사회에서 이 사회에 세워진 질서를 따라 이 존중이라는 문화가 무너지니까 이 사회에 혼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옳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주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에 주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이 주 안에서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지만 이렇게 해서 적용해 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네가 주님 안에 있다면 마땅히 부모님께 순종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네가 예수를 믿고 변했다면 너는 더욱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으로 적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 순종은 사람이면 누구나 해야 될 도리인과 동시에 신앙인이라면, 주 안에 있는 자라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인생이라면 더욱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원리인 부모 순종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와 흔히 쌍둥이 쓰신 그이 같은 내용이 담기고 받는 대상이 다르다고 불리는 골로새서의 말씀에 보면 이 상응 구절에 되면 더 이것이 분명해지죠.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그 이유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 번역에 문자적으로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래서 뜻이 약간 모호하지만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때 우리 주님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고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 번째에서의 초점은 첫 계명이라는 표현입니다.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여러분 잘 알다시피 10계명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관계를 바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주신 사람에 대한 계명,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인간 사이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우선적인 계명 가운데 하나죠. 여러분, 계명, 다르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계명, 명령은 우리가 납득, 이해가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면 순종해야 되죠. 순종하게 될 때 이해하게 되는 것이 많습니다. 계명, 명령입니다. 일단 순종하고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참으로 복되게 살기 위해서 주신 명령임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명령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없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마땅히 따라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시면서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 있는 계명이죠. 그래서 네 번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복을 누리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2절 3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이 친히 내리신 명령인데 약속까지 주시면서 주신 명령. 네가 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시죠. 먼저 네가 잘되게 하겠다. 형통의 복이죠.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형통한 가운데 오래 사는 복. 형통, 이것을 먼저 말하면 잘되고. 사실은 이 부모 순종만이 아니죠. 부모 공경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형통의 약속을 늘 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러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형통한 복을 누린다고 곳곳에서 약속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암송하는 구절인 시편 1편 1절 2절 3절 말씀도 그것이 아니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주시는 형통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부모 순종에서 순종을 말씀하시면서 또 한 번 강조하는 것이 내가 잘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정리하십시다. 우리가 부모님을 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태도는 공경과 순종입니다. 어떻게 공경과 순종을 실천합니까?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며 부모의 필요를 채워드리고 죽게 하듯 하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일이 가장 소중한 섬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부모를 섬겨야 합니까?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요 계명이기 때문에, 그것도 약속이 있는 형통과 장수의 복을 약속하시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헤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많은 분들 가운데 이미 육신의 부모님은 다 하나님 나라에 보내고 자녀들에게 이제 받는 입장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지난 어버이날 전화도 드릴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굉장히 마음이 허전하고 옛날 생각들이 자꾸 났습니다. 어버이날이나 부모님 생신되면 저희 7남매가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또 이제 저희들이 꼭 부르는 것이 그 노래입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합창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뭐 그럴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저희 큰형님이 생각났습니다. 저희 큰형님이 제 초등학교 4학년 때 결혼을 하셔서 제가 저희 어머님께 받아먹은 밥도 많지만 저희 형수님께 받아먹은 밥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반부모 역할을 하셨죠. 전화를 드렸습니다. 평소에 남자 대 남자이기 때문에 별로 통화하면 형님 잘 계십니까? 뭐 이러면 끝나는데 한참 뭐 이렇게 통화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미 이제 더 이상 지상에서 부모 섬김이 없는 우리들은 이 말씀은 그냥 상관없는 것인가? 그러면서 한두 가지 생각이 스칩니다. 하나는 가셨지만 그 부모님들이 늘 원하셨던, 소망하셨던,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셨던 그 기대들, 그것들을 잊지 않고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또 한편 연속되어지는 부모 공경의 자세가 아닌가. 저 같으면 저희 부모님 늘 하는 것이 이제 좋은 목사 되라는 것인데 제가 좋은 목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 일이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 부모 공경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들이 받는 복이 놀라운 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자세히 보십시오. 믿음 안에서 부모를 잘 공경하고 순종하며 사는 가정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열매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그런 복을 누리려면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이 기쁨으로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는 부모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면 과거의 상처가 생각나서 힘들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부모님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감사해서 마음에서 나오는 효도를 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된다면 우리 자녀들의 인생들이 훨씬 더 복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그런 자녀들이 정말 기쁨으로 더 감사함으로 효도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된다면 우리의 이 인생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더 풍성하게 누릴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부모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아직까지 육신의 부모가 살아있다면 오늘 말씀을 가슴에 담고 마음으로 효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멘교회 모든 가정이 부모 공경과 자녀 사랑으로 하늘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복된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